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는 사실인지 소문인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그 물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걸린 병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깨끗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몸이 불편한 사람들, 오늘날과 같이 의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병을 고치는 방법이 많지 않던 시기에 이 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몸을 담그기만 하면 그 병이 나으니까 아주 많은 사람이 그 못에 모여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병을 가진 많은 사람이 그 못 주위에 있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죠. 어떠한 병이든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길어졌죠.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평균 수명이 70, 80, 90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날 때부터였을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라고 해도 평생 동안 아프게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것이죠. 천사가 물을 동하면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를 누가 만나 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형편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 살펴보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정말 수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왜 유독 이 사람 38년 된 병자만 고침받은 걸까?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오래됐으니까? 혹은 제일 선한 사람이라서? 제일 간절하니까? 또는 제일 급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유를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답을 얻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왜 유독 이 한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조건이 있지 않구나. 그 사람의 질병이 제일 무거워서가 아니구나. 그 사람이 제일 선하기 때문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제일 열심히 무엇인가를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구나. 이 사람에게 조건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무엇일까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본문의 말씀을 더 살피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내 조건과 관계없이, 내 신앙의 연소와 관계없이, 내가 가진 문제의 경중과 무거움에 상관없이, 내 태도와 자세와 관계없이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만 된다라는 은혜의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38년 된 병에서 고침받은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설명을 찾아보니까 가장 많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베트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베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무슨 뜻일까요?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집에 수많은 사람이 이 목가에 있는데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누구만 병이 났죠? 딱 한 사람.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간 사람만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기 생각만 할까요? 자기 생각만 할 겁니다. 물이 움직일 기미가 보이기라도 하면 옆에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내가 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뛰어 들어가야 내 병이 나으니까 거기는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어떤 자리죠? 경쟁의 자리고 싸움의 자리가 되고 다툼의 자리가 되고 그래서 은혜의 자리, 천국과도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현장이 어디다? 베데스다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아우성과 다툼과 경쟁, 싸움과 갈등, 찌름, 남보다 내가 이겨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절정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생각할수록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슨 집이죠?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싸울까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곳일까요? 교회는 왜 그렇게 갈등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걸까요? 은혜의 집, 천국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오늘날의 교회는 왜 그렇게 다툼과 갈등이 많고 아픔과 상처가 많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자리로 부름받아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 못할까요? 누리는 것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전쟁 같은 싸움터 같은 삶은 살지 않아야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럴 수 없을까요? 이 고민과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가 없는 은혜의 자리에서 어떻게 은혜가 있는 은혜의 삶으로 그 개인과 공동체가 바뀌어져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의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의 집에서 전쟁과도 같은 경쟁이나 갈등과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것이 은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그러니까 어느 집이죠? 은혜의 집에 있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정작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내가 어느 자리에 그것이 지리적인 자리이든 혹은 위치적인 자리이든 지위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다는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은혜의 집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자리가 은혜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은혜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몇 년 동안 은혜의 집에 계셨습니까? 몇 년 동안이나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깊이 이 은혜의 집과 연결되어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리가 은혜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와 같이 목회자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목사의 자리가 은혜를 보장하진 않죠. 장로님의 자리가, 권사님의 자리가, 집사님이 되셨다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은혜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혜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들의 시선을 베데스다 연못 혹은 어느 자리, 위치, 지위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우리들의 시선을 돌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이라는 이 두 땅만 놓고 보면 어디가 더 좋을까요? 어디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헷갈리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끄신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더 좋은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느 땅이 더 좋을까요? 애굽 땅이 더 좋은 곳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이집트 문명인데 이 문명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에서 시작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살기 너무 좋은 곳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어디가 더 좋은 땅이라고요?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리가 은혜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여기가 더 좋은 자리 같지만, 더 좋은 땅 같지만, 더 좋은 지위 같고 더 좋은 위치 같지만, 더 좋은 상황 같지만 그 상황과 지위와 땅이 우리의 은혜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말씀하시죠. 왜요? 거기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떤 상황의 땅에 계십니까? 어떤 지위와 위치의 땅에 계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삶을 결정하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복된 자리처럼 보였던 그 자리가 은혜 없음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이 38년 된 이 사람은 무엇을 찾아간 것이었죠? 자리가 내 은혜를 결정한다 생각하고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었던 못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그곳에서 은혜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6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가 뭐 하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정말 낫고자 하십니까?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앉아 있으신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대답은 뭘까요? 네, 낫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병자는 어떻게 대답하죠? 7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가 병을 왜 낫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대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사람이 네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낫고 싶다, 낫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답을
나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고친다고요?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가 나를 제일 먼저 못에 넣어주기만 하면 내가 이 병에서 나음을 받을 텐데 지금까지 나를 제일 먼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제일 먼저 어디에다가요?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의 답이 예수님이신가요? 아니면 이 사람인가요? 답을 누가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지만 제 인생의 답은 이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안 돼서 그렇지 답을 모르진 않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 제일 먼저 나를 물에 넣어주기만 하면 내 인생 완전 피는 건데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제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 뿐이지 제가 방법을 모르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누구와 비슷할까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사람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과 비슷하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의 행복해지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 지금 아쉬워하시는 지점이 뭘까요? 뭐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 제가 가질 수 있으면 저 더 부족함 없이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만 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들의 영혼의 귀에 뭐가 막힐까요?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그분의 말씀이 막히고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진짜 해결점은 이거라고 나만의 대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입으로는 네,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필요하고 그래야 내 인생 제대로 됩니다라는 내 대답에 매몰되어서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해결책은 뒷전으로 놓거나 나중으로 밀어놓고 혹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내 목적과 방향, 내가 가진 정답에 얽매인 삶을 지내고 있다면 오늘 38년 된 병자와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일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을 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1절부터 무엇을 계속 설명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떤 병이든 병이 낫기 위해서든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점검받을 수 없는,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게 말하는 그 방법. 돈 문제가 해결돼야지. 직장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돼야지.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래야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세상이 전해준 여러 가지 소식을 나도 정답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고침을 받았어요? 연못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정답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있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른 장면이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이 병자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답,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질병이 어떻게 언제 고쳐졌는지 알 수 없지만
고쳐진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리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건 기뻐할 일인가요? 아니면 지적하고 비판할 일인가요? 지적해야 될 일인가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본인도 기뻐해야겠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이 함께 충분히 기뻐해야 될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뻐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 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입니까? 안식일이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인가요? 일을 해야 되는 날인가요?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죠. 어떤 일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요. 여러분, 안식일은 일을 해야 되는 날이죠.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날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38년 동안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라는 그들만의 답 때문에 그 답에 갇혀서 예수님의 진짜 마음과 뜻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답, 그리고는 정작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명과 영혼을 고치시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그 일을 막고 죄인인 것처럼 말하고 침체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드는 것을 자기들이 가진 정답으로 알고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답 때문에 지금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리어 우리가 막고 때로는 우리가 꺾고 그것을 비난하는 일들을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의 진짜 치유자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유대 사회의 진짜 기준을 정하는 이는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 그러하듯이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진짜 치유자와 진짜 인도자와 우리 삶의 진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은혜의 연못에 자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내 병이 고쳐지고 우리 공동체가 고쳐지고 우리 삶이 새로워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